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다. 나를 오해하는 자는 땅을 찾아오겠고 너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실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가장 높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또 가르치고 쓰는 서기관, 또 나름 구분되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고발하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앞에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후에 사도행전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붙잡고 죽였는지. 이 사람들이 그 자리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또 이름은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문제는 이게 예수님 때만 아니라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사람이 많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이제 설교하는데 하면서도 항상 마음 찔려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지적하고 해도 난 괜찮고 당신들 조심해 이런 게 아니고 저부터 먼저 찔러놓고 여러분 찌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앞에 56장 보면 눈뜬 소경, 맹인입니다. 그리고 사람 같으나 개들이라고. 그리고 이들은 몰지각한,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탐욕 때문에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합니다. 목자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몰지각한 목자되니까 차라리 목자가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목자가 돼가지고 더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이 앞에 56장에서 술 취한 모습으로 나와요. 마시고 또 마시자. 야, 술은 얼마든지 다 마시자 하는데 이게 진짜 술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취하는, 세상에 취하는 세상입니다. 그 선지서에는 또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죠. 바벨론에 취한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취한 겁니다. 이 취하니까 뭐가 옳은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다. 1절에 보면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간다. 불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이사야 때 모습이고 예수님 때 모습이에요. 의인들이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선한 영향을 미쳐. 그게 정상적인 사회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악인들의 의인을 붙잡아가지고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 앞에 56장 1절에 보면 어떤 의인이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6장 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예시를 몇 가지 해놨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주일 잘 지켜야 돼요. 마음만 경건하게 내가 집에서 하면 되지. 그거는 말장난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 주일만 아니라 예배는 할 수 있는 한 예배는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 변화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때 성경을 읽고서 예배를 다 해야 되겠구나 해서 새벽 예배부터 수요일, 금요일 다 했어요. 나 그걸 잘했다 여겨요. 왜냐? 말씀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 이러죠. 그거 그냥 통칭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사는 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완전한 하나가 이 땅에서는 안 되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하나 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예수님 오셔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면 성전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하죠. 제사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말씀 듣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당의 가장 큰 역할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당을 왜 비싼 월세 주고 여기 얻어놨어요? 그냥 어디 체육관이나 강당 하나 빌려가 일주일에 한 번 쓰면 뭔가 듣기에도 깔쌈하죠. 강당을 빌렸어, 써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강당을 빌려서 하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백수일 때. 돌아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성도들이 되게 세련되었어. 근데 성도들에게서 어떤 진실성이나 믿음의 성장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그런 시각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못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거는 기도로 자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열심으로 믿음 안 자라요. 이 교회 다니는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다니는 지 되어도 여전히 그 모습인 사람이 있죠.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뭔가 찔리지 않나요? 성모님도. 가끔 제가 하는 설교가 찌르는 설교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 말씀에 안나가 한 말이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같이 예수님에 대해 이제 예언도 하고 찬송도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찌른대요. 제가 미워서 찌르는 게 아니고 저도 찌르고 같이 찔러야 돼요. 그렇게 아파야 예수를 믿지. 마음이 안 아픈데 예수를 믿을 수 있나? 마음 안 아픈데 기도할 수 있던가요? 물어봅시다. 마음 안 아픈데 기도 된 적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야 기도가 돼요. 만면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의인들은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당을 삼는 거예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의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 예배당에서 또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배당 밖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도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보다 하나님 보기에 의인으로 삽시다. 이거요 결심을 해야 돼요. 보통 결심 가지고 안 돼요. 이 현대 기독교인들 문제가 결심을 잘 안 해요. 그냥 미적지근하게 지내요. 이거는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해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지금은 사사시대처럼
교회는 다니죠. 절기도 지키죠. 그런 것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 그래요.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하여간 깃발은 하나님을 걸어놓아요. 언젠가 다 드러나겠죠. 오늘 말씀에 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죽은 것 같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나? 그래, 너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셈법으로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잘못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해요. 이게 늙은이의 덕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늙은이가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나이 들수록 이 젊은 사람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후회한다. 자기 인생을 반면교사로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래 줘야 돼요. 근데 이 늙어간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 늙어가는 그 사람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 젊은 사람한테 쓸데없는 군수를 둬요. 나는 이 교회는 늙은이라고 사회 지도청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군수 두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하나님의 세운 종으로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 늙은이들이 참 붙어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해서 붙어있지 못해. 내가 왜 붙어있지 못한가. 이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붙여놓으면 그러면은 그대로 늙어가고 또 젊은이대로 힘들어요. 이 늙은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구시렁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들어줘야 돼. 여러분 또 착하잖아. 들어주면 그러면은 또 막 같이 해줘야 되고 힘들어요. 예, 할 수 없어요. 말씀은 칼날이라. 사람을 살리는 칼날이에요. 오늘 3절 보면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방금 말한 이렇게 늙어가는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늙어가는 사람 특징은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암자, 엄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무당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간암자 사회에서요 소외당해요. 간암자, 사생아 아시죠? 사생아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생아 대한 대우와 비교 안 돼요. 이스라엘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당, 간암자, 엄녀가 진짜 무당, 직업이 무당인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그만큼 타락했으면 무당도 있고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혹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거는 직업이 무당 아니면 사생아 이거보다는 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당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점을 보는 거, 기도를 한다면서 따로 무당 푸닥거리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회개해놓고 나가서 바람 핀다든지 야동을 보면서 엄란하든지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겉으로 안 나타나서 사회적으로는 안 나타나서나 이미 사회적으로 그 문화가 되고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또 나가서는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그 당시 이방인 에돔과 모압, 암몬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몰렉이 나오는데 몰렉 그 밀곰 이런 이름으로 통해요. 생긴 게 징글맞게 생겼어요. 소 대가리에 뿔이 나왔다가 밑에는 화로가 이게 있어가 아기를 안고 밑에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거는 애 새끼 바쳐라요. 그 밑에 화로에다가 애를 갖다 짚어 던져 불로 태워 바치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이 좋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여자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런 거 들으면은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뭐 믿는 사람, 뭐 믿는 사람, 전혀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 결혼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실 똑같잖아요. 나는 이 교회 안에 말로는 같이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 한다 하지. 그 믿음이 확실하고 뭔가 결정적이지 않은데 결혼한다는 거는 이미 이 간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 말이 찔러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 하나님이 억울하실 것 같아. 무조건 하나님 뜻이래. 목사고 장로고 다 해놓고는 요즘은 목사 이중직이 돼가 어려우면은 택배도 하고 뭐도 한대. 그래 이중직이든 삼중직이든 해도 돼. 뭘 하면 물어나 봐야지. 물어보고 목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게 없어요. 그냥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폐역의 자식 아닙니까? 4절에 폐역의 자식, 거짓의 오소 나와요. 폐역의 자식, 거짓의 오소 나오고 3절에 그 무당과 간음, 음녀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간음자, 그 무당, 그게 뭐냐? 폐역이고 그게 거짓이에요.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과 귀신은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만. 옳은 말 하는 거 같죠? 옳은 말, 광명의 천사처럼 옳은 말 좀 하다가 큰 거짓말해. 짜잘한 빛을 보여주다가 큰 어둠으로 몰아넣어요. 네, 이 말이 여러분 실감이 날런지. 짜잘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다가 큰 어둠으로 몰아넣는다고요. 폐역이란 것은 못됐다. 우리말로 못됐다. 못됐다는 뭡니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야 할 훈계,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듣기 싫어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게 폐역입니다. 이게 폐역의 그런 모습이에요.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자기 이익, 자기 욕구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죠. 비단 돈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죠. 이들이 한 짓이 5절 이하에 이제 상세히 나와요. 상수리 나무 사이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다. 이거 산에 가가지고 무당 풀닥거리 했다. 이렇게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절간에 가서 절을 하겠습니까? 요즘 안 믿는 사람도 절간에 가서 절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동네마다 은행이 있고 정권사가 있고 돈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산당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마치 섬기듯이 돈을 넣고 돈이 쌓이면 아이고 좋네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인생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얼마 얼마고 그러죠, 그죠? 제가 틀렸습니까? 나는 이 은행이 이 시대에 산단과 같은 거예요. 저것을 섬기면서 저것들이 우리에게 압박하면 거기에 압박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보고 죄를 이야기할 때는 아무 끄떡없던 사람이 그 은행에서 막 독촉하면 질려가지고 엎드려서 죽니 사니 하고 죽어버리고 이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식도 바쳤다. 몰래기가 바쳤다 한 거죠. 지금 자식들 솔직히 나 이게 교회 어른들 자식 키우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여기 젊은 부모들도 키우는 거 보는데 말로는 믿음 하는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장담하죠. 나이 들면 그렇게 키운 거 후회해요. 그 자식
여러분 마음대로 키운가? 여러분 마음대로 키워서 잘 될 것 같죠? 내가 장담하지. 절대 잘 되지 않아. 그 아이가 여러분을 떠나게 되고, 두 번째, 그 아이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 되고, 그리고 나가서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욕먹이는 사람 돼요. 장담을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키우려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바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요. 이러면 내 자식 나도 내가 키우고 싶다고. 내가 키우고 싶다. 그래 키워봐라. 여러분 키워봐라고. 그래가 여러분이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워봐라고. 내가 어릴 때 뭐 못 먹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없어가 해서 내 자식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키워봐라고. 내가 10년이면, 장담하죠. 10년이면 여러분 이를 갈면 후회하게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정확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 내가 내 눈을 찔러도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자식을 그거 세상에 바치는 짓이에요. 몰래게 바치는 거 당신이야, 당신. 당신 자식을 바쳐놓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이 되란 말이야. 저는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없어.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 죽으면서 내가 80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한 번 이 살려고 내가 주를 부정하리요 이 말 했다는 거. 나 그 말이 이해가 돼.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식 하나님께 바치면 내 자식 잘 됩니다. 바치세요. 괜히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뭐 공부고 뭐고 막 해봐야 당신 자식 공부 못해. 에이, 공부도 못하면서 그 억지로 하려고 당신 욕심이야. 6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을 주어서 그 돌을 섬겼다. 히브리 성경에는 매끄럽다는 말만 있고요. 돌이라는 말 없어요. 거기다가 돌을 이제 삽입을 한 건데 이런 거예요. 가다가 와 이거는 정말 신령한 돌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놓고는 모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와 이 수석인데 예수님 십자가 형상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수석을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는 그 앞에서 주여 이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매끄러운 돌한 거는 보기에 좋은 매끄럽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그런 돌들을 여러 개 이제 작은 것들을 모아놓고는 그 돌 가지고 이 신령한 돌이니까 신령한 돌에 내 운명을 말해주겠지 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뽑듯이 이제 뽑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뭘까 1, 2, 3, 4, 5 해놓고는 동서남북하고는 중앙하고 해서 딱 뽑은 거라. 뽑아서 사가 나온 거라. 그러면 이거는 북쪽이다. 북쪽으로 이사 가야지. 이 돌 뽑기를 운명의 돌로 여겼다 이런 겁니다. 이런 짓을 했다 이야기예요. 이거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겠냐는 겁니다. 또 이거는 하는데 열심은 또 얼마나 열심인지요. 또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약간 신은 높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데 또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돈은 또 얼마나 바칠 수 있는데 최고로 아시는 것처럼 우상 섬기는 종교일수록 한 번 드리는 헌금이 엄청나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마음은 그 우상이 진짜 우상이라.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최선을 다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하고 언약을 했답니다. 그 우상하고 언약했다는 거는 무슨 하나님하고 언약처럼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인격적인 언약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우상을 만나고 예배를 해서 그 우상의
백성인 것처럼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모압을 그모스의 자손이라 이러거든요. 그모스의 백성이라 불러요. 그런 것처럼 그 우상에게 지속적으로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다 해서 그들 8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자 하는데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다녀도요, 내 믿으면 내가 알아서 믿는다 하면 당신이 혼자서 종교 만든 거나 같아요. 저는 목회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내 식으로 안 해요. 이 교회가 약간 독특하다 하긴 해도 그건 저의 독특함이라 여기지 않아요. 저의 독특함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정말이지, 저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바보같이 안 해요. 저 상당히 정치주의고, 그리고 가스라이팅 하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내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진짜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바보같이 안 해. 나 이 바보 같은 것 같아.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데 얼마나 지성을 들이는지 아시죠? 유튜브 봤는데요. 유튜브 전에라도 제 일가 친척 중에 한 분이 무당이에요. 우리 처가집에도 무당 같은 분이 한 분 있었고. 얼마나 있죠? 무당 푸닥거리 하기 전에 얼마나 정결례 하는지 아세요? 목욕제기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음식물 진짜 제일 비싼 거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무당 푸닥거리 그 받는 사람도 돈도 낼 수 있나 제일 큰 돈 내라 하고. 그거요, 무당의 욕심이기도 하지만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생기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또 얼마나 절간을 또 열심히 있냐.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봉헌사 정도 생각만 하죠. 봉헌사는요, 저기는요, 믿음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기는 따지면 봉헌사는 약간 점잖은 사람이고, 제가 부산에 그 경남에서 제일 크다는 삼광사가 있어요. 그 삼광사가 우리 집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 삼광사는요, 주일만 되면 거기는 주일 예배를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모이냐? 수만 명이요. 주말장 있어요. 새벽 예배를요. 우리처럼요, 이 한국 교회 새벽 예배가 죽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그렇게 조금 하잖아요. 새벽 예배, 새벽장이 있어요. 새벽이면, 여러분 상상이 안 될걸요? 삼광사하고 여러분 치면 지금도 유명할걸요? 그렇게 섬겨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하라면요, 말하자면, 교회가 사람을 잡는다, 돈 내라 하고, 교회 사람을 갖다가, 교회에 붙어놓고 해서, 교회 일만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도들은 좀 자유롭죠. 그래서 교회 집사 해주세요. 교사 해주세요. 이러지, 그죠? 지금은 약간 좀, 부탁합니다. 플리즈. 이러지,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좀 해주세요. 교사 해주세요. 집사 해주세요. 이러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뭔가가 큰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는 거라. 오늘 그래서 11절에 뭐가 무서워서 나를 떠나 그런 우상을 섬기냐? 이렇게 따져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수백 년이에요. 보세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반복하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계속 오긴 했지만 찔끔찔끔 계획이 되고 늘 그 모습이었어요. 찔끔찔끔이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별로였어요. 사무엘 같은 선지자에 있어서도요, 실제 영향력은 별로였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영향력이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계셔도 몰렉이나 뭐 느보나 이런 뭐 벨이나 이런 신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듣기는 배우기는 하나님의 유일시라 배웠지만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시. 그럼 벨은 저 바벨론의 유일시. 그러면 저게도 유일시, 여기도 유일시. 그러면 아이고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뭐 같은 신이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럼 내가 유대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이 상대화되는 게 지금도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상대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대화시켜요. 하나님의 뜻도 상대화시키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교회를 하는데 목사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상대화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증거가 뭡니까? 딱 물으면 내가 무슨 증거를 대요? 성경을 증거로 대합시다. 근데 성경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떡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오병이어 사건만 해도 돌을 떡으로 만든 거는 같죠, 그죠? 그럼 그 사건을 가져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증거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믿음으로만 증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를 저한테 그 증거를 대발하면 그럼 이런 거예요. 사울이요. 사무엘을 귀신으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 오세요. 잠깐만 여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수님 제가 한 말 이게 맞죠? 성도들 잘 들으세요. 이거나 똑같아요. 상대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 때에 이 선포가 얼마나 무거운 선포이고 그리고 듣는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감지해야 돼요. 설교하는 저도 이게 얼마나 무거운가를 감지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무거운가를 감지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시시비비로요. 시시비비 따지면 항상 양비론이 나와요. 양비론은 뭐냐면 야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 목사도 옳고 목사 반대한 쪽도 옳다. 또 반대로 목사도 틀린 부분이 있고 저쪽도 틀린 부분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양비론이라. 교회가 이런 양비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화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배울 거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뜻이 내가 읽고 내가 깨달은 그게 나의 도가 되는 거라. 나의 길이 되는 거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내가 없는 것 같이 내가 있지. 내가 없는 것 같이 내가 참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잊지 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손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름을 뚫고 막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 모든 걸 지금 다 저울로 재고 있어요. 다 재고 있어요. 두고 봐라 하신 하나님 말씀 잊지 마요. 두고 봐라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좋다. 너가 진짜 옳은가 따지겠다. 12절에 너의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이런 거. 나 옳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는 공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걸 좋아. 그러면 너의 공의를 내가 한번 재보마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옳은가를 내가 한번 드러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 그리고 이사야에 나오는 이 사람들 거짓하고 패역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드러내면 공의로울까요? 불의할까요? 뻔한 거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의 공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이 사람들은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질 때 이 스토리예요. 이 내용이 지금 스토리예요. 13절에 너가 지옥에 떨어질 때 너가
섬긴 그 우상들이 너를 구원할 것 같았냐라고 물어보세요. 너가 그렇게 그 신을 의지하고 그래 네가 네 돈을 의지하고 네가 네 아내, 네 남편 그렇게 의지하고 네 자식 그렇게 의지하고 네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다 하고 네 생각대로 다 하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했던 거 그것이 너를 구원하나 보자 하는 겁니다. 성도님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벌벌 떨어야 정상이지 여기 이 말씀에 벌벌 떨지 않고 찔림이 없으면 당신이 이미 폐역한 자손이에요. 당신이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아파하고 슬퍼해야 돼요. 이걸 기분 나빠하면 틀린 거예요. 아파하고 슬퍼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파하고 슬퍼해야지. 이걸 기분 나빠한다면 그는 당신 틀린 거라. 너무 많이 간 거라. 너무 많이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확 낚아채는 거예요. 가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심판날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13절에 너가 부르짖을 때 너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겠고 기운에 불러갈 것이로되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 거룩한 산이 안 보여요. 그 기업이란 게 그냥 막연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어느 날인가 그 기업이 영원한 기업으로 나타날 때에 그 기업을 바라보지 않고 여기서 그냥 막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목사가 뭐라 하든지 막 지 알아 살아가는 사람, 이를 갈며 슬플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당신에게는 공포의 대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좋게 말할 때에 오라 할 때 예수님께 갑시다. 그리고 이 인생 사는 거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거 없어요. 오늘 이게 몰래기가 자식 바치는 거 나오는데 당신 자식들 당신 힘으로 그걸 키워봐야 아이 다 버려요. 나 이 바보 같은 것 같아. 부모들이 쉽게 키워놓고 자식한테 내 욕을 먹고 나 바보 같은 것 같아. 그렇게 키워놓고 평당하면서 차라리 키우면서 막 불어나 먹고 때려나 키우지. 그러면 그 자식이 그렇게나 뭐 안 못해줄 건데 오냐 이거 다 해주놓고는 나중에 하나님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자식 그렇게 키우는 거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읽은 이 말씀 들어